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의 은혜와 복을 성의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천국의 노래를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강단을 세우시고 주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누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구별하여 천국의 문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쁨과 위로와 풍성한 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서 속히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서사오니 종을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교회를 아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꼭 설명하지 않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구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선교지를 가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작과 마침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정의가 아직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출발이기 때문에 마치 가정을 처음 이룬 신랑 신부가 신혼의 부부가 가정에 대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겠지만은 처음에는 가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쉽지 않은 것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 교회는 시작이 되었지만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궁금증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 처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스데반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광야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된 교회가 굉장히 그들의 교회로서의 무엇이 교회의 모델이 되고 무엇이 교회의 조직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인가, 구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었던 그 40년을 바로 교회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던 것을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먹었던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상교회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초기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면 광야 40년, 그것이 바로 오늘 지상교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축복이 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구도가 뭔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는 동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동행입니다. 어떤 동행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광야 40년 그 모든 세월을 해석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연교회도 광야교회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동행입니다. 무슨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험되는 교회가 이게 은혜로운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와 성도가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 동행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지쳤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바꿔지지 않고 길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양식도 만나밖에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반복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지 못하면 항상 뒤돌아보게 되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날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새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광야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맨날 그 사람이고 그 예배 형식이고 같은 그 길이고 그 환경이고 똑같은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새 날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기쁨이 되지만은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오는 권태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에 속한 후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대사관으로서 이 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교회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막과 장막의 동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장소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살았던 그들의 집은 장막이었습니다. 왜 장막이냐 하면 그들이 성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과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막과 장막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움직이면 장막도 따라서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의 장막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자기 장막을 잘 준비하고 그곳에서 좀 오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장막을 잘 견고하게 쳤다고 하더라도 다 장막을 거두어서 성막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막이 머무르면 아무리 더 가고 싶고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곳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함께 동행하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막은 우리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홍해를 건너 구원해 주셨을까요?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막과 장막의 동행을 40년 동안 하게 하시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성막과 장막이 아울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가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으려고 하면 성막과 장막이 항상 동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막이 성막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느낍니다. 아, 저 성막과 동행하는 장막들이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 높은 도시에서 보면은 큰 탑이든지 또 도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조망탑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면 집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목사니까 대구 시내 저 앞산에 올라가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대구 시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배당을 찾게 돼요. 그 멀지만은. 그 왜 예배당이 소중하냐? 예배당이 바로 그 도시의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건물들을 볼 때 큰 건물 보시겠습니까? 잘 지어진 건물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장막은 성막에 속해 있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가 동행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성막에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가자.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멈추면 서자. 그것이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서대반에 표현한 대로 광야 교회들입니다. 광야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막과 장막이 동행하는
위대한 동행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장막이 성막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장막은 이미 장막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도 보면은 장막에 이렇게 사는데 언제 항상 시험을 받는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장막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곳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묶어놓고 할 때 하나님이 한 인생의 삶의 진정한 동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두고 그것이 그 가정의 어둠이 되고 암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연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장막이 이 귀한 성막에 함께 동행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교회는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출애굽 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은 두 사람 빼놓고는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빼고 60만이 다 죽었다는 건 거의 쉽게 표현하면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거의 못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럼 다 어디 있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동행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같이 와서 같이 가는 그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 동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 세대에 다 죽고 그 광야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동행이 없으면 이 두 세대의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연결고리가 뭐냐?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 세대가 믿음을 지켜도요, 다음 세대와 영적으로 동행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광야교회는 가나안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가나안 세대가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김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제가 항상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는 주일학교와 어른 세대는 같은 광야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 세대와 후 세대를 연결시켜 놓은 곳이 어디느냐?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가지 기관입니다. 가정이 왜 위대한가 하면 가정은 부모 세대와 자식의 세대가 함께 생명을 공유하는 곳이고 삶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떠나도 다음 세대, 부모에 의해서 낳고 길러진 세대가 다음 세대, 부모의 삶과 믿음과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개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연결하는 영적인 유일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 생명을 연결하는 유일한 영토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가 보면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더라도 설교니까 교훈으로만 받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이 전 세대와 삶은 있는데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다고요?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0.8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절반 줄고 또 한 세대가 더 지나면 대한민국은 소멸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큰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함께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전혀 사라지지 않고 그 세대로 인하여 가나안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배우고 개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바로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40년간 함께 하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 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 영의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는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다음 세대가 없는 가나안 세대가 없는 광야교회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도자와 백성의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로 있을 때 그들은 언제나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모세의 교훈을 따라서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즘 제가 성경을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 신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 백성이 타락했다. 네 백성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왜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줘 놓고 왜 자꾸 내 백성이라 그럽니까? 이게 모세 항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에게
인도하도록 하고는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못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응답 주고 축복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막 불뱀이 나서 막 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합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성도들에게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세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목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40년 전에 이미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물론 모세의 허물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을 눈앞에 둘 때까지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간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음 요단을 건너갑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헬라어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천국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인도자, 동행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동행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제 개인적인 말로 한다면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익숙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지치고 너무도 쉽게 실족하고 너무도 쉽게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아주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이끌어갈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광야교회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로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준비되었을 때에 굉장히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서대반이 광야교회라고, 어떻게 보면 교회 초기에 그렇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광야교회로 했구나 하는 확신이 제게 왔습니다. 첫째는 뭐 동행이라 그랬습니까? 성막과 장막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이것은 바로 성막을 섬기고 성막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성막을 통하여 그 장막을 이끌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에 한 장막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장막은 이렇게 아닙니다. 모든 장막은 다 성막과 동행해야만 그 광야 40년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막이고, 이 교회와 동행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동행인가 하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동행입니다. 출애굽 세대만 되면은 가나안 세대는 없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출애굽 세대에서 다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가도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기업이나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지고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가 두 가지 남았습니까?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만 처음 세워진 생명의 역사를 그대로 있습니다. 왜? 광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에 없어진 가정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뭐 많죠.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제가 있는 이유는 그 수많은 광야교회들을 거쳐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까지 있었던 것도 바로 광야교회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사라져도 가나안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고 또 그 가나안 세대가 다시 또 그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 역사인 것이고 가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광야교회는 바로 지도자와 백성의 동행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서 훈련하고 준비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례고 또 장례식 집례가 목사가 많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제가 목사로 평생 한 가지 설교만 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혼자 씁니다. 그래서 죽음은 혼자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유일한 경험. 부부로 살아도 부모 자식이고 형제도 죽으면은 대신할 수 없고 또 죽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죽음 앞에 있으면 누굴 부릅니까? 목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도 하지만은 그분들에게, 유족들에게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곁에 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듯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서 천국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누구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생각까지는 못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교인의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관해서는 목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물어볼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분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이분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그때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뭐 꾸미고 덧붙이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헌신예배 어떤 교회 갔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물으신다면 누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했더니 교인 한 분이 심각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물어보면 자기에게 되게 좋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예배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나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광야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적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광야교회의 해석적 단어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이고 두 번째 성도와의 동행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막과 장막의 동행입니다. 가나안 세대와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와 백성의 동행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자와,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는 결국은 앞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의 동행이 바로 광야교회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아, 우리 가정, 내 삶이 정말 성막과 장막의 동행일까? 그걸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 올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출애굽 세대와 그 다음에 가나안 세대 동행일까?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동해 영덕 쪽에 한번 이제 그 초상이 나서 갔습니다. 그 집에 초상이 나서 손님이 많아가지고 음식상인데 처음 온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밥을 먹게 됐는데, 제하고 앞에 어떤 점장하는 분이 앉아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식사를 하는데 상가에 가면 다 밥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데 앞에 있는 분이 자신을 밝히더라고. 자기가 대구의 어떤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뭐 저는 예배 인도하는 거 봤으니까 목사인 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그 영덕 가는 길이 중간에 청송교도소가 있거든. 제가 청송교도소는 매년마다 여러 번씩 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청송교도소를 지나오면서 혹시 아들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처음 보는 나이인데 자식 교육 실패했다고 그래요. 궁금해서 또 이건 내가 혹시 짐작하는 게 맞는가 싶어가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래 물었더니 어디 있기는 집에 있지요. 뭐 하십니까? 하니까 변호사라 그래.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사법고시에 내가 변호사 됐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식 교육에 성공한 대명사인데 갑자기 속이 상하는 거예요. 대개 엄마 부모들은 이렇거든요. 자식 자랑하려고 은근히 또 다르게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려고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뭐가 실패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들어와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할아버지 때에 복음을 받았대요. 아버지 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고 자기 때에까지도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참 잘 섬겨왔는데 자기 아들을 가만 보니까 자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왔잖아요. 내가 죽으면 얘가 교회 안 나갈 것 같대요. 자기가 죽으면 얘는 교회 다닐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자리 장례식에 왔으니까 자기도 언젠간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출애굽 세대는 있는데 구원은 경험했는데 가나안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으로 봐도 우리 자식 손자까지 치면은 4대고 우리 처갓집으로 보면은 한 6대쯤 돼요. 한 5대쯤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을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도록 축복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지상에 세워진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선포한 것을 저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교회는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고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동행이고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의 동행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대연교회가 광야교회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광야교회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